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참 못 견디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에 대한 속박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 못 견뎌해 왔고, 또 하나는 불평등에 대한 환경입니다. 자신이 불평등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정말 못 견디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을 인간 사상을 견인한 양대 산맥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보수적인 학자나 또는 진보적인 학자나 예외 없이 관심의 초점이 자유 쪽에 좀 더 강한가, 평등 쪽에 좀 강한가 차이는 있지만은 이 자유와 평등이 인간 사회를 이끌어 왔다는데 크게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열 같은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연합,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끌어져 왔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평등 혹은 불평등, 공평 혹은 불공평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언제 제일 힘들어합니까? 왠지 공평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느낄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목사가 돈 많은 사람은 좋아하고 돈 없는 자기는 무시한다고 느끼고, 또 반대일 때 우리가 못 견딜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태동, 이 사회주의 태동의 밑바닥에는 이 평등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래서 1세기 만에 끝장은 났습니다만 이 공산주의 정신 안에는 이 평등에 향한, 이 평등을 향한 이 불공평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몸부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평등 혹은 불평등, 공평함 혹은 불공평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의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아주 기쁘고 감격스러워지기도 하고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담긴 진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인데요. 우리 해림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설교 시간에 성경을 몇 구절 찾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근데 지금 뱃속에 들어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엄마 리브가의 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뭐 나와서 뭐 착하게 살고 뭐 섬기고 뭐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건덕지가 있으면 이해되잖아요. 애도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살가운 애가 있잖아요. 어제 그 바자베 분주한 애가 신방을 갔었어요. 갔더니 3살 된 여자아이가 제가 이렇게 차를 세우는데 아파트 위에서 벌써 막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뒤에 계시다가 저 아기가 아는 척 한다고 했었죠. 문을 내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걸어서 3층에 올라가니까 애가 맨발로 복도까지 나온 거예요. 10살이가. 목사님. 아이고 얼마나 살가운지. 주여 빨리 나도 저런 손녀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애들은 뭔가 이렇게 뭐 사랑해 줄 만해요.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 말이죠, 내가 사줬는데, 아빠가 엄마가 사줬는데 뭐 한 입 달라 그러면 막 독사눈을 뜨고 왜 내 거에 손대냐 이런 식이고, 뭐 기분 좋을 때는 뭐 할아버지 어깨 주무른다 그러고 기분 나쁘면 할아버지 보고 네가 밥 먹으라 이라고 뭐 아주 버릇이 없고, 아이고 미워. 아니 그래서 애가, 아니 그만큼이라도 뭐
이렇게 좀 사랑받을 건덕지가 있고, 이놈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얘는 사랑하고 얘는 미워, 이해가 돼요. 나지도 않았다니까. 나지도 뭐 나가지고 착하고 행동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뱃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쌍둥이인데 하나는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13절에 에서는 미워하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불공평이라고 불러야지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공전의 히트를 쳤지요.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우스운데 아들과 딸이 그 연속극이 있었어요. 내가 말했지요, 아들과 딸. 거기 이제 물어볼게. 2부 예배 때 다 맞췄는데 아들과 딸의 쌍둥이가 둘이 나오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귀남이. 아이고. 딸 이름은 당연히 후남이. 여러분 그 연속극 보면서 왜 애절해 했어요? 아니, 아무리 남존 여비가 강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노골적으로 아들 그러면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아들 먹이고, 뭐 딸이 먹으려면 손 떼라 무슨 하면서 그냥 우리가 다 애절해가지고, 제가 뭐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하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하도 권사님이 울면서 후남이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그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에게 후남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연속극 그 사람 같다고. 에이, 여러분 또 제가 몇 번 했는데 웃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참 죽이 잘 맞는데. 사람의 마음에 애절함까지 들 만큼 그 연속극에 우리가 애처로워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부모가 그렇게 불공평하게 사람 대하면 되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사람은 불공평할 수 있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 뭘 좀 잘못했으면 이해가 돼. 뱃속에 들었는데 성경에도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 행위는 할 것도 없죠. 나지도 않았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부르시니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 뜻대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뱃속에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기로 결심해 버리시고, 하나는 나가지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야곱과 에서가 있다면요, 에서에게 점수 몇 점 더 줍니다. 에서는요, 단순 무식할지는 몰라도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요, 간사하게 자기를 속였을 때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한줌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에서가 왜 안 죽인 줄 아세요? 에서가 안 죽인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은데 그 어르신이 그만 내가 이렇게 확 죽였다 그러면 그 상처받으실까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너 죽일게. 이러니까 그래도 에서는 의리가 있는 아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효심이 있어요. 야곱은요, 아주 간사한 사람이, 이 정신 자체가 간사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정말로 인생이 엉터리.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뱃속에서 뭐 착한 짓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고, 여기 성경에 써놨지요. 선도 악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선택해서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미워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불평등, 이 불공평을 보고 놀랍니다. 왜 놀라냐 하면 그 불공평의 주체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 노력의 무가치. 오늘 우리는 갑자기 절망적으로 됩니다. 뭐 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목적은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뭐 길게 말하든 똑바로 말하든 직선으로 말하든 말을 비비 꽈서 곡선으로 말하든 내용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받을 일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는 사실 앞에서
갑자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딱 멈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인간 노력의 무가치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인데요. 제가 15절 읽을 때 여러분 16절 읽으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100년을 원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한다고, 이 말은 노력한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막 내 재산을 나눠주고 막 날마다 잠도 안 자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뭐 깨고 뭐 구제 봉사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무슨 뭐 풀만 먹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건 내게 달린 것이다.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한 거고 내가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는 건데 이게 나 여호와의 공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완전한 무력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부단히도 구원,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들을 보면 그들의 밑바닥에는 이 선행의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자신의 신의 지고선인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꽤 노력하고 굉장히 진실하다면 노력할 것이고 위선적이라면 지인은 안 하고 남에게 하라고 자꾸 말하는 종교인들을 보시게 되어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선을 쌓아서 구원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들의 종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의미 없음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 마치 물에 빠진 인간이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인간 노력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정말 기억납니다. 평소에는요 다리 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영을 할 정도의 물만 있었어요. 물과 다리는 뭐 거의 6m, 7m 벌어졌는데 홍수가 나면요 막 다리에 물이 닿거나 아니면 바로 다리 밑에 물이 닿아서 다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바닥을 짚으면 물이 닿았어요. 그런데요 뭐 별게 다 떠내려옵니다. 제 어릴 때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가 떠내려오던 거예요. 와,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돼지 떠내려간다 그러면 저쪽 다리에서 잡으려는데 못 잡은 거예요. 뭐 잠자리채, 그 돼지 무게도 클 뿐만 아니라 그 물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돼지를 잡았다가 다시 놓치고 떠내려가고 막 그래서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감당 못해. 여러분, 밀려오는 강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홍수가 나서 허우적거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물살도 셉니다. 벌써 여러 명 죽었습니다. 이제 대여섯 명이 허우적거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허우적거리는 사람끼리 손을 잡으면 구원받아요? 서로 도와가서 우리 한번 도와보자. 그리고 구원받아요? 물속에 빠졌다가 어떤 애가 건져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내 멱살을 쥐고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겠다. 내가 머리를 쥐고 들어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불가능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싶다. 우리는 무입니다. 물살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은 외부에서 누가 건져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뭘 보태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학을 했고 이러면 오늘 성경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의미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의 수고는, 그리고 인간의 수고로 얻으려는 모든 구원의 행위는 허무한 우상 숭배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인간의 노력으로 무슨 더 탁월한 신앙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모든 노력은 우상숭배일 뿐이라,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일생 후회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일생 원하면서도 참 이루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돌아가신 기독교의 원로이시고 제가 부목사할 때 원로이셨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이삼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생명다의 복음을 전했던 이 어른이신데요. 이분이 제 교회에 오면은 교역자들이 인사를 하러 가면 잠시 교제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참 귀한 말씀을 주신 이 어르신인데 돌아가셨죠. 이삼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큰 중심에 서 있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이 병든 사람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를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야, 80년간 목회를 하신 어른이 신앙이 병든 사람을 다른 사람이 못 고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친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이 정신적인 약함이 의지로 변경됩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여러분이 싫으니까 바꿔집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탁월한 사람으로 변경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쥐꼬리만한 것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오직 긍휼, 오직 은혜밖에는 길이 없다는 말이다, 이런 뜻,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긍휼, 그것만이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있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의 삶이 바로 자기 고백입니다. 이 구절. 바울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면 또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갇히거나 죽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큰 힘, 정당성과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늘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기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율법학자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이것이 구원의 근거고 내 자랑거리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참 무단히도 열심을 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된 열심이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자기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많이 안다. 무의미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값없이, 한번 크게 합시다. 값없이. 무엇으로 값없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여기다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독교 아닙니다. 워낙 세상이 교회를 많이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혼미함에 빠지는데, 우리가 100만 원치 일해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좋게 보십니다. 내가 1000만 원치 일해서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고맙긴 한데 그것은 내가 일한 가치입니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월급 주시오. 안 주면 고소하고 막 그러죠. 왜요?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사장님이 고맙지만은 그 고마운 만큼이나 내가 일한 것도 자랑스러우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구원은 영입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는 0.00001%도 보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선하든 악하든, 여러분이 아직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이거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교회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지금도 뭐 내가 잘났다 그러고 뭐 나는 힘이 있고 내가 신학을 했는데 뭐 내가 목사인데 꽝입니다. 오늘 나지도 않았는데 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로 결정해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한없는 사도 바울의 몸부림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세레나데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이게 크긴 크지만 나도 요만큼 했어요 이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 뭐 아무것도 보탤 수도 없고 보태면 더 더러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뭐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요 지옥밖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12월 11월 이 첫째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내가 모태 신앙인데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거 이 기독교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 정통한 자고, 그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무의 신앙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도 적지 않으실 줄 저는 압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다고 했지만은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깨달음도 있게 되고 감격도 있게 되고 헌신도 있게 되고 봉사도 있게 됩니다. 이거이 부족하면 뭐 교회에 와서 뭐 헌금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거 다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되는데, 가장 문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복이 없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런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잡으러 다녔으니까 참 열심히 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 그냥 당신이 찾아오고 밀고 들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건지셨다는 이 기독교의 값없는 은혜를 알아가면서부터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선교의 사람이 되고 순교의 사람이 되긴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가만히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고 말해서 칼빈주의 교리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믿음 좋지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열심히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먼저 시작돼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믿음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지만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쥐꼬리만한 것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자꾸 세상 종교와 붙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의 수행과 고행, 힌두교의 업보, 카르마라 그러지요? 또 이슬람교에 요즘 좀 문제가 됩니다. 이슬람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꽤 고급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람들, 그래서 순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완벽하게 천국에 가는 방법이 순교거든요. 순교를 하게 되면 천국에 자기를 섬기는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많다 그래요. 그 왜 여자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이 이슬람교에서의 구원의 교리에도 행위가 존재합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종교들은 하나같이 수고와 노력,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들의 종교와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평신도 문학가이고 교수이고 또 볼 때 평신도 신학자라고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분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참 걸출해요. C.S. 루이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을 써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기독 복음을 전하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참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전한 기독교 번역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써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이 신실한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 세계 종교 중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답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게만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이 존슨 목사님은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의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와 선행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선을 향한 미래의 모든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먼저 이 은혜에 지배받는 삶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자세가 삶을 견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이 은혜, 카리스였습니다. 이 카리스란, 은혜란 말은 기쁘다, 감격스럽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쁨과 행복을 떠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것들은 저렇게 매를 맞고 잡히면 죽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되겠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아니 도대체 저들은 뭘 가졌길래 저렇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값없이 선택해 주셨다는 은혜의 신앙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을 때만이 사람이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을 믿게 해주신 것이 은혜고, 그분을 믿으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은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시작과 끝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교회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수고보다도 은혜가 먼저인 곳입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은혜를 알아야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노력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이기게 됩니다. 그 은혜가 삶을 붙잡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주의 거룩한 은혜의 교회에서 말씀과 믿음에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먼저 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굿 뉴스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자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로 돌리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지만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들의 착한 일에 자꾸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꾸 우리를 주목시키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기쁨, 은혜에 대한 확신이 교회가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은혜를 연습하고 확신하고 붙들고 점검하고 그것이 무익하거나 약해졌을 때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것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천국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되고 화목한 곳이 됩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는 교회는 지옥입니다. 은혜가 없는 가정도 지옥입니다. 은혜가 없는 직장도 지옥이고 은혜가 없는 감옥도 지옥이고 은혜가 없는 임종의 순간도 결국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착한 일을 하자고 강조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점검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선교 열심히 해서 두렵게 떨림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의 결과물입니다. 한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생활을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거나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세상에서 더 열심히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을 장악할 때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서도 힘있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가정도 복되게 만듭니다. 내가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노력하고 그것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뭘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봤자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웬 사랑인가? 십자가를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현재를 지켜주시고 나의 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내가 별것도 아닌데 착한 일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구나. 뱃속에 쌍둥이가 되는데 한 사람은 버리고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선택하는데 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웬 은혜입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 은혜가 감사할 때 사회생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교회가 착하게 살기 운동본부가 됩니다. 못 삽니다. 사는 척하면 부메랑이 돼가지고 괴롭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의무의 인생을 어떻게 견딥니까? 가정도요. 하루 이틀 보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그 봤던 사람 또 보고 봤던 사람 또 보고.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대단하고 느낄 때가 바로 설교할 때입니다. 와, 나도 10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제 양반도 10년 동안 들었구나. 야, 한 사람 이야기 10년 동안 듣는 거 저 사람들이 성자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별로 기분 나쁘게 듣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매주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목사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성도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 싫습니다. 원수가 됩니다. 부부 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진 성도의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직장에 가고 뭐 열심히 살자, 뭐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거 아닌데 사람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점검할 때만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은혜도 없이 목사하는, 은혜도 없이 선교사 하는 거예요. 줄 잘못 서가지고. 나는 이게 밥 먹으러 갔는데 그게 선교사 줄이라 가지고 그냥 아프리카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자꾸 울고 비르고 해가지고 나는 신학교 옆에 이렇게 딴 데로 갔는데 엄마가 하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갖고 어쩌다가 이거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은 의무입니다. 사람은 이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얼마 하면 그게 몸에 붙습니다.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교회 일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영향가 없습니다. 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나의 무력감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는 손대는 게 죄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결과였구나. 이때부터 성도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은혜는 결초보은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하가 있었는데 큰 잘못을 저질러서 임금 앞에 목베임을 당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전하, 저놈의 목을 베어서 일벌백계의 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임금이 여보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리고 그 신하에게 여보게 왜 그랬나. 죽을 죄를 졌나이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울그락부락 해도 임금이 그 큰 죄를 지은 신하를 살려주고 관직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전쟁이 났는데 워낙 큰 대군이 몰려와서 그 신하, 그 임금에게 용서받은 신하 빼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임금도 이제 궁궐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신하가 저 적군들이 오기 전에 그날 전에 밤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임금 다른 군대가 오는 그 풀밭에 풀을 묶기 시작했어요. 이 풀과 이 풀을.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네. 풀 묶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풀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왕궁에 와서. 그날 아침 날이 밝았는데 적군들이 막 오다가 말들이 그 풀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꾸 말이 넘어지니까 그 적군의 임금이 여봐라 멈추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나라는 하늘이 지켜주는 나라인가 보다. 이런 나라를 손댔다가는 우리 전부 다 죽는다. 돌아가자. 그랬다는 그게 바로 결초보은이에요. 교회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가 쑥대밭이 돼.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죄송하지만 소망이 생깁니다.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 여러분을 왜 용서 안 하겠어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은혜 앞에 기대면 이런 삶을 삽니다. 대신에 또 은혜 앞에 살면 또 겸손해집니다. 아니 뭐 내가 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참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곧바로 독사눈을 뜨고 저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자기를 아니까 다른 사람도 양해가 됩니다. 노예를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이렇게 뭘 하는데 은혜를 아는 노예가 돼야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감사 때문에 결초보은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 한 구절 우리 찾아봅시다. 뒤로 넘기셔서 에베소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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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신약성경 310페이지 근방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6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뭘 찬송하는 거라고요? 정확히 말해서 무슨 영광요? 무슨 영광요?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해림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무슨 굿뉴스입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무슨 굿뉴스입니까? 내가 아무리 일해도 받을 수 없고 내가 아예 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히 노골적인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여러분이 아직 살아 계신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실 때 그런 사람이 되시고 주변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이끄셔야 하는 것이죠. 한 장을 더 봅니다. 뒤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우리가 이 땅에 자식들을 키우는데 후대와 후대들을 향해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왜 후대들을 키워야 되며 무엇을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어떤 풍성함요? 아이고 대답 좀 해봐요. 어떤 풍성함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명하라고 목사 만드신 것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도록 선교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이 은혜를 점검할 때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약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구원 그 이후란 책을 썼는데 뭐 그 의도는 이해됩니다. 또 그분도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목에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구원 그 이유는 없습니다. 구원은 날마다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오늘도 힘있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선한 걸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뭘 내가 해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선한 걸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는 잘났다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값없는 은혜를 볼 때마다 내리는 결론은 나도 괜찮은 목사네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절초보훈의 장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동인인지를 보십시오. 차는 기름으로 가지요, 사람은 밥임으로 살지요, 성도는 은혜에 겨워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이 안 되면 여러분은 불교식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식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의무의 짐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조금만 정직하면 여러분이 전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 옷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그것이 감사하다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있으실 것입니다. 좋은 엄마 되고 싶습니까? 좋은 아버지 되고 싶습니까? 은혜에 겨울 때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은혜의 부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뭐 좋은 게 나옵니까? 좋은 게 나온다고요? 인간의 힘일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고맙다는 것, 하나님 고맙다는 것,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맙고 지금도 고맙고 내일도 고맙고 예수의 사랑이 고맙고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할 마음 주셔서 고맙고 이런 아이 주셔서 고맙고 이런 교회 주셔서 고맙고 내가 성경 가질 수 있어서 고맙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어서 고맙고 내가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고맙고 은혜가 한 주간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누구하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결초보은의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예 그것입니다. 주의 영원전에도 부어주셨고 어제도 부어주셨고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값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뱃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뱃속에 있습니다. 나지도 않았고 예배도 한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도 당연히 못했지요. 전도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누가 내게 따질 것이냐 물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사셨다고요? 죄송하지만 온전한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선한 거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라는 로이 존스 목사의 말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바꾼다고요? 못 바꿉니다. 기질, 성품, 인격 안 바뀝니다. 만일 바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은혜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는 거 은혜 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기대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결초보은의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지배받는 삶을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지배받는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다시금 재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직도 나지도 않은 일을,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은 일, 선하다고 악하다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자, 미워할 자로 정하신 주,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주님,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싸움과 원수 맺는 일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꾸는 길은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으며, 은혜를 깨닫는 길밖에 없으며, 은혜를 묵상하는 길밖에 없으며, 은혜를 누리는 길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결초보은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인간 역사 배후에 계셔서 부단히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많은 사람이 살지만 그들을 다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을 다 구속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